표를 이제 해마다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달 되면은 벌써 제가 깊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말씀이 와닿고 이것으로 이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금년도 표는 이렇습니다.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기도와 오랜 묵상 가운데서 원래 우리 교회 목표로 정했습니다. Give glory to God. 그죠? 기부는 주다는데 그러나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 또 드린다. 근데 영광을 할 때는 영광을 돌린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죠? 땅도 만들고, 그리고 하늘도 만들고, 땅과 하늘 사이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또 우리도 만드셨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사는 모양과 또 환경이 다 각기 다를지라도 한 가지 목표는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죠? 이런 목표는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배만 위하여 살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만도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 우리는 압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모든 만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알고 깨닫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렸고 목적을 그렇게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에 업적을 찬란하게 이제 세우고 참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좌우지간 직장도 사업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 가운데고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세례 요한에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면서 세례 요한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름이 사가라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그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아주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신앙의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제사장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도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몇 살인지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나이가 많도록 잉태를 즉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가라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죠?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자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으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뒤에 보면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늙은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라 그렇게 지어라. 장명까지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이 하늘에 보면은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죠, 그죠? 그 천군과 천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2만만이라. 성경에 보면 2만만이라. 이 말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천사에게는 미가엘이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사화장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바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죠? 미가엘은 군대의 장이죠. 그리고 루시퍼라는 또 그런 천사장도 있는데 이 루시퍼는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되지, 그죠? 자, 근데 이 그냥 일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무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옛사로운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리고 모태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포도주나 독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말을 볼 때 구약의 나시린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교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사명을 주시지요.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죠?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이 세례 요한에게도 임하게 해서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언젠간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립바람을 타고, 그죠? 성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할 때 이제 천사가 이제 네게 성령이 임하면 너는 아들을 배울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그 후에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은 6달 차이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시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명해 준 사람. 영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하는 말이 금수저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이 말을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면은 이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엘리야하고는 다르겠지만도 그러나 엘리야의 그 모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임해가지고 사역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앞서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세상에 왔더라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런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AD 26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이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불과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되는데 이 안타깝게도 헤로디아의 그 요청에 의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1년밖에 안 되지만도 그러나 그의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크게 감동한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가 길게 사는 것도 좋지만도 그러나 그것보다도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 성도들,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1년밖에 사역을 안 했지만도 그러나 그의 사역이 하나님을 감동하였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앞에서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그 모든 길을 앞에서 예비한 이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일찍이 소명을 알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명하고 소명은 다르지, 그죠?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임무가 사명이고, 그러나 이 소명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비밀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금수 출신인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근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약대 털옷이에요. 털옷하면 아주 좋아 보이지만도, 그러나 이건 가공하지 않은 짐승의 그 약대, 그러니까 약대털, 이 약대털, 낙타털, 이 옷을 그대로 그죠 입으면은 굉장히 몸에 이게 막 콕 찌르듯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약대털 옷은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요. 이 약대털 옷을 금수저인 그가, 제사장의 아들인 그가 그 옷을 입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1년 사역을 했다 할 때 1년 동안 계속 이 옷만 입고 그는 소명을 위해서 일했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했습니다. 역시 메뚜기도 서민들이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잡아먹는 음식이 메뚜기고, 석청은 이제 벌들이 쭉 돌아다니다가 바위 틈이나 나무 이런 데서 이제 꿀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먹는데, 이것이 바로 석청이라요. 그런 이런 것들은 아주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채워야 되겠고, 조금 목피를 먹고 살았다 옛날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유대인들은, 아주 가난한 서민들은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먹고 연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이 소명을 감당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금수저인 그가 완전 흙수저 중에서도 아주 더 흙수저인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그리고 세속주의자인 사두개인, 이런 무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외침은 참으로 심령들이 비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은 이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이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중에 600명 정도밖에 없었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사두개인도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먹이를 숙이면서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만큼 그의 외침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나와서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이는 사람이나 저는 사람이나 다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 천지를 진동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모습과 외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성령의 금같이 그들의 심령이 찌르고 이 사람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하이기 때문에 얼마나 짓눌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도 이제 이 속국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그 옛날 구약의 다윗이 통치하던 그 위엄, 그 영광을 재현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짓눌린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떡 출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정언하여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묻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더라는 거죠. 그냥 돌쇠를 보내고 순위를 보내고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인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세례 요한을 무기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에 보내는 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누구냐는 거죠. 네가 누구냐 하는 이 말에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물음입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보십시오. 네가 누구냐 하는 이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엘리야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역할은 선지자의 이사야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데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한 그런 답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분위기가 다 고조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래 말입니다. 이미 그의 인기는 대단했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찔리게 하고 고개 숙여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침례를 받고 그만큼 그의 권위는 대단했고 그의 인기는 대단했고 그는 존경을 받았고 이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능력을 행합니다.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죠.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도 이제 사람들이 자꾸 띄우고 하다 보면은 나는 선지자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거서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이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내용에서 봤는데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작자들이 한 50명 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다 하는 작자들이 10명 된답니다. 처음에는 능력을 행하고 메시지가 감동을 주고 하니까 몰려들더란 말입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야 당신 신령합니다 하니까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이런 데까지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인정은 이것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온 유대가 떠들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도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리스도가 해도 다 받은 믿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리 묻는 물음 속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 뒤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그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신발끈 그죠? 이 푸는 건요, 누가 푸는 거 하니까 어느 주인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집에 가시에 따라가지고 종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발을 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최하위급 종이 하는 일입니다. 중급 종도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거 하겠나? 안 합니다, 절대. 저 밑에 쫄다고 종이 있는데 가를 시키지. 자기가 체면이 있는데 종들도 중급 종도 이거 하라 하면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안 한다는 거죠. 최고 쫄다고 종이 손님들의 신발 그리고 주인의 신발도 거르고 발도 씻겨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묻는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최하위급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외에 나는 신발끈도 못 본다. 이 말 속에서 모든 영광을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 돌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께 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도 모든 분위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수두룩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고, 마태 같은 사람은요, 그만큼 그의 모든 권위가 대단했고 인기도 대단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푸는 존재다 이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한없이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에게 그의 사역은 단 1년밖에 안 했지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최고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믿고 예언을 했지만도,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 단 1년 사역한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이고 있더래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요, 우리가 참 정말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중심을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거라요. 우리도 세례요한 같이 오롯이 나는 이렇게 되도록 않고 나는 저렇게 되도록 않으나 오로지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래 뭐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근본 사명입니다. 근본 사명이라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저렇게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바닥 청소를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교회에서 청소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합니다. 내가 집에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칭찬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는 이 한 해 정말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정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